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에, 왜 하루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묵상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 엄청 고생스럽습니다. 이 정리를 하기가. 내일은 더 고생스러운데 오늘 하루 종일 들어앉아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어, 유다 지파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 역대기를 안 썼다면 어, 모세 오경도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역대기를 쓰면서 모세 오경을 잘 정리하게 되었고 또 다른 성경들도 다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바벨론 포로는 70년 했는데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압제받는 거하고 다른 나라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는 36년 속국으로 있으면서 말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찾을 수 없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말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글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런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을 전부 세종대왕에게만 맡겨버리고 우리는 찌질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아,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우울증 환자들은 음, 기분 나면은 막 악착같이 살지만 기분이 우울해지면 모든 것을 갖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 자기 생활을 했는 거 전부 갖다가 버려버리고 어, 성경만 음,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려워지면은 손을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놓쳐버리고 네가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되고 가치 없는 인간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만큼은 인간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2장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다윗 주변엔 에돔도 있고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족보를 쭉 얘기하는 중에 그 여라모엘이 나오고 갈렙이 주로 나왔어요. 어제 거는. 여라모엘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어, 발견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여라모엘이. 어, 어제 그걸 봐야지 여라모엘이 누군지는 알죠. 어, 여라모엘이 이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장자가 여라모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여라모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갈렙도 나왔어요. 근데 여라모엘은 분명히 이, 그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여라모엘이라고 딱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갈렙도 갈렙은
여라메올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만 족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있는 걸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표를 만들게 만듭니다. 갈렙을 위해서. 그게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에다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아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간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갈미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갈미가 갈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족보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갈미라고 했느냐? 여리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 누구라고 했는데 이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이름은 없고 비슷한 이름이 있게 되는데 그게 그 이름이다 하면서 이름을 현재 부르는 이름 그대로 적음으로써 다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족보가 지금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사람은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 끼워놓고 탁 해서 만듭니다. 아니, 끼워놓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겁니다. 이러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정상으로 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는 유다 지파였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야베스 오늘 읽은 야베스가 유다 지파였고 그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유다 지파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도사가 말한 것처럼 이 집에는 기운이 돌아서 훌륭한 사람이 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언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은 것과 안 적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을 적으면 말씀에 힘이 있지만 말씀을 안 적으면 전설이 되고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오늘 끝에도 어, 나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그냥 이야기인데도 족보에다가 넣어버림으로써 엄청나게 사실화돼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짧게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1절부터 얘기할 때는 이쪽 오른쪽 표를 보면서 읽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표를 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거 보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름이 맏아들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암논. 네, 쭉 읽어야 넘어갑니다. 아, 6명 읽어봅니다.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이게 6명이 시므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낳았고 이드르암은 어, 헤브론에서 낳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다 달라요. 이름이 다르고 또그 한 사람밖에 낳은 걸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암논은 아이 노함이 낳고 다니엘은 누가 낳았어요? 아들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압살롬은 마아가 아도니아는 아키 스바디아는 아비달 이드르암은 에글라 이 아내도 6명이고 아들도 6명이고 이것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어, 왕노릇하면서 낳은 자식들이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간 왕하는데 거기에 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기는 바수아라고 나오지만 바수아가 낳은 자식들이 많다고 해놨는데 이게 바수아가 다 낳은 게 아니고 다른 아내들이 이 낳은
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한번 불러볼게요. 어, 첫 번째 시므아, 또 나단, 제가 하나 읽고 이제 건너뛰면서 읽읍시다.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백, 아비야, 엘리사마, 그 다음에 엘리사마 다음에 엘야다, 엘리사, 엘리벨렛, 그 다음에 다벨, 다말은 이제 여자죠. 여자 형제인데 이 순, 압살롬이 다말의 친 그 여동생이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압살롬이 압살롬 맞죠? 예. 예. 그런 일이 생기는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10절부터는 솔로몬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그 음, 왕, 왕 1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20명이 왕인데 그 중에 그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 노릇을 좀 합니다. 몇 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중에 1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달랴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이에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사이에 아달랴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와 요아스 사이에 아달랴가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을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선거도 최고 통치자를 지금 뽑는 날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하스는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숨겨놨다가 나오기 때문에 아달랴는 결국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지만은 이 우리가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달랴처럼 개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체가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감사하고 뭐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희망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 있어야 됩니다. 이름만 읽어봅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하난이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넷째 아들이 살룸인데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살룸을 세웁니다. 요하난 이름이 왕위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되고 어 이제 그 전쟁통에 이집트와 이집트와 바벨론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 속에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을 오래 하죠. 11년 하고 그만 음,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들 어린 여고냐를 왕으로 세우니까 여고냐는 막바로 손들어 버리고 항복하고 가서 시드기야를 낳습니다. 어디 가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리고 끌려가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됩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이 시드기야입니다. 어, 그 이야기를
10절부터 16절까지 하고요. 17절부터 는 여고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예, 17절 읽어봅니다. 여고냐 읽어보는 게 아니고 여고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고냐를 다른 말로 여호야긴, 고니야, 고니아, 여고니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도 다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고냐의 아들 이름은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동생은 누구요? 말기람. 말기람의 동생은 버다야. 버다야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아들은 스룹바벨입니다. 그 유명한 스룹바벨. 스룹바벨하고 시므이를 낳게 되는데 시므이는 이름이 여기서 끝나고 다른 데서 또 나오지만 그게 그건지 맞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므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 시므이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버나야의 아들 스룹바벨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읽어봅니다. 스룹바벨의 맏아들 머술람, 둘째 아들은, 바나냐, 셋째 아들은 슬로밋. 이게 미제, 슬로밋인데 이게 저기 남자 이름인데 그 사위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소바, 그 다음에 오헬, 그 다음에 유레가, 그 다음에 하다샤, 하샤다. 하사다, 예, 막내가 유삽헤셋, 이렇게 서로 바벨에서는 이름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벌써 히브리 말에 입술이 익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 저기 바벨론 끌려가서 이름이 하삽, 헤셋 이런 것들은 히브리인들이 잘 안 쓰는 이름인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중에서 스룹바벨 중에 하나냐가 둘째인데 둘째는 두 사람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예수님의 족보냐 아직은 몰라요. 뒤에 넘어가 봐야 가보면 이게 찾아낼 수도 있고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확실히 예수님의 조상이 맞습니다. 어, 하나냐가 낳은 아들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볼라다, 여사야 이렇습니다. 근데 볼라다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여사야의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르바, 르바이. 그 다음에 아르난, 그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스가냐, 그 다음에 스마야, 그 다음에 핫누스, 하투스가 스마야의 맏아들이고 네 아들이 다섯 아들이 있는데 막내는 사밧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는 핫두스고 두 번째 이갈이고 세 번째 아바랴, 네 번째 느아랴가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에로에네,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아스리간, 아스리감인데 첫 번째 아들 에료에네만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일곱 명인데 여호 여호 처음부터 읽습니다. 호다 이다위야, 이야 엘리야십, 그 다음에 블라야, 그 다음 학고, 그 다음에 요하난, 그 다음에 들라야, 그 다음에 아나니, 예, 요런 거는 히브리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부드러운 거니 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런 이름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이렇게 아들은 이러고 쭉 불러주는데 사실은 아들이 아들 이래가지고 세번역에 보면 여사야의 아들 아르바야 그 아르난 오바댜 스가냐 이게 전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계보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2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첫, 어, 22절에 보면 스가냐의 아들은 예,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라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 아, 그 왜 그 녹색을 칠했냐 하면 핫투스 이갈 바리아 느아랴 사밧 이러면은 몇 사람이에요? 다섯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섯 사람이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세번역은 과감하게 다섯 명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원서를 못 찾아봤어요. 이건 다섯 사람 맞겠구나 이러고 넘어왔는데 원서에는 어떻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깁니다만은 넘어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는 누구 유다냐? 유다는 다행히도 이름이 많지 않아요. 이름이. 예, 여럿이 있기는 하지만 유다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이름을 다 써도 유대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 이러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할 때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뭐 나와 있는데 원래 저 앞에서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어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이랬는데 여기는 유다의 아들로 그냥 바로 넣어버렸어요. 넣고 훌, 소발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소발 환자시켰. 근데 왜 이러냐면 아니 소발도 그전에는 없죠. 소발이 아니고 소밥이 있는데 그거는 람의 아들이었던 거고요. 근데 왜 족보가 다 틀리냐? 그 마태복음 족보가 틀리고 누가복음 족보 틀리고 또 어, 다 틀립니다. 그 틀리니까 안 적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라고 생각하면 적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적어 놓은 게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어디 사람인지 찾아냅니다.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누굽니까? 음, 그 에스라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에스라는 그걸 일일이 다 적어서 나중에 후손들이 그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유다 자손은 그냥 넘어가고 에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에담이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에브라다가 나옵니다. 4절에. 에브라다는 2장 50절에 갈렙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에브라다는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요? 4절에 에브라다의 아들 이름이 몇 명이에요? 4절에 에단, 표를 보면 훨씬 빨라요. 에단, 예, 에브라다는 홀, 예. 베들레헴. 이 두 사람인데 이 미가서에 나오는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할 때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를 그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역대기에서 찾아내지 안 그러면 그게 뭔 뜻인지 별명인가 이런데 어, 역대기에서는 그걸 별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아스훌이 나오는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동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찾으면 그게 나오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8절에 가면 고스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고스라는 이름이 전혀 없고 여기만 고스라는 이름이 처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글룹이 나옵니다. 글룹은 나중에 27장 26절에 가서 이 글룹을 이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글룹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사장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을 찾아보고 어 이게 글룹이 끝나가면 제일 끝에 가면 내가 사람들이 글룹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나스가 있는데 이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7절에 보면 갈렙의 동생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끝에 보면 공장이 되었다 이 말은 엔지니어였다 이 말입니다. 음,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돌이였다 이런 말이죠. 14절에 보면 모노데가 나오는데 이것도 고스나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하나 안 나오는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15절 여분네는 많이 나옵니다. 갈렙의 이름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니까 민수기, 여호수아 여기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여할렐렐이 나오는데 여할렐렐이 여기도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 에스라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확인이 안 된다면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된 에스라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나중에 뭐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에스라가 우리 지도자 에스라 아닌가 발견이 되면 그때 고치기로 하고 지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디야는 다른 이름도 나옵니다. 19절에 호디야는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딘지 못 찾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에 한번 나오는데 느헤미야서는 한 세 번, 네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접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족보고 그거는 활동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인지 연대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는 왜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 말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표가 나옵니다. 바벨론 보러 갔다 온 사람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전부 여기 와서 찾아봐야 돼요. 그게 어디 소속인지.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도 구약에는 시몬이 있지만 신약에는 시몬이 있지만 구약에는 유일한 이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는 3장 13절에 2장 31절에 이 시가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또 유다 썼냐? 진짜 이 유다는 그 유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유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셀라에 대해서, 셀라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형수한테 안 들어가던 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보냈죠. 셀라를 네 형 다말에게 가라. 형수 다말에게 가서 애 낳아줘라. 이렇게 말 안 했던 이 셀라는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9명 낳죠. 네, 9명을 낳습니다. 그 셀라가.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구나. 신경 썼던 게 그래도 잘 번성하게 됐죠. 그 다음 24절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이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 맨 처음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셋째 레위 네 번째 유다인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하고 35절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에,
34절에서 35절. 녹색으로 칠해진 것은 땅 이름이기 때문에 족보에는 안 들어갑니다. 물론 족보에 땅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걸 우리나라 족보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족보에는 안 죽는데 무슨 무덤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족보에 오르고 안 오르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족보에 올라갑니다. 어, 주변 사람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사용된 족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포로귀한 자들의 명단을 적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역대기에 끝에 가서 포로귀환 한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기 하에 나올 때 그게 다 이쪽에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8절부터 43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거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브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 매우 번성한지라 이 말은 지금 시몬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자손 얘기하고 있는데 시몬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어디에 살았고 그 원래 살던 사람은 함의 자손들이 살았고 어, 그 양떼가 많아서 거기 쫓아내고 진멸하고 살았다. 이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힘센 사람이 막 때리고 혼내주고 그 나라에 나는 음, 지하 자원을 달라 그러고 강제로 뺏어가고 안 뺏기려고 그러면 가서 폭격해가지고 강제로 뺏어오고 이럽니다. 누가 그래요? 힘센 사람이 그러죠. 미국이 이라크를 뺏어버리고 음, 지금 싸우고 있는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기 줄 테니까 지하 자원 내놔라 그러고 뭐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정의 우리가 보는 정의가 그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일 양이 많으면 저기에 목장이 좋다. 가서 싹 진멸하고 내 땅 됩니다. 그게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땅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세일산에 남아 있었어요. 세일은 어, 뭡니까? 저 에서의 땅이 아닙니까? 땅은 그 사람 땅이지만 시몬 자손이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시몬은 몇 번째 아들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 시몬은 없어진다고요. 이게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유다 족속 안에 살다가 맞죠? 네. 근데 이 오늘 43절까지 한 얘기는 음, 족보에 기록될 만한 설화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족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살다가 갔는지 얘기하려면 이 시므온 지파는 역대기 여기 말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살았고 사방에 흩어졌구나. 목장을 이렇게 기를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아직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이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이는 바람에 사무엘이 그냥 칼로 쪼개버립니다. 그랬는데 다 진멸했다고 생각했는데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아각 이 후손으로 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에스더가 이제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이 있는지 눈을 켜고 살펴봐야 돼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대적이 필요한가? 대적 없이 있다가는 이거 내 땅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말렉이 살아남은 아말렉입니다. 질문합니다. 대적을 이겨야 살롬이 있는가? 그럼 기독교인은 살롬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그냥 살롬, 어, 평안이 있으려면 대적을 이겨야지 되지. 대적에게 잡혀가지고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쳐야 할 대적은 항상 있는가?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어, 이제 역대기를 묵상했습니다. 내일은 더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놓은 금을 캐라고 주신 것일 때 이것을 갖다 버려도 안 되고 그 많은 것을 앉아서 일일이 다 쪼개도 안 되고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골라내어서 금을 켜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